예. 오늘 본문은 12제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12이라는 숫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처음 손에 받아던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 12이라는 숫자는 결코 평범한 숫자가 아닙니다. 12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 12지파는 이미 깨어진 추억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쪽의 10지파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끌려가 흩어졌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2지파, 그러니까 한 지파도 바벨론 포로를 겪고 일부 남은 자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은 선지자들이 바라던 마지막 날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 오래된 소망을 예수님께서 12를 불렀다라는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무너지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12제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꽂으라면 부르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자기 곁으로 불러 모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항상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12명도 왜 사도가 되었냐?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가 되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부름받은 12를 사도라는 단어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머무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고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이거를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르셔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2절과 4절을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파요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곧 12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명단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서 동족의 주머니를 털던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마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가나안인 시몬, 곧 열심당원 시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로마를 칼로
뒤엎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열심당원은요, 정치적으로 서로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원수였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고, 열심당원은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 안에 세리와 열심당원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서로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아래서 나란히 한 식탁에서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셨던 그런 가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격을 갖춘 거룩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원수가 형제가 됩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은혜 받은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입니까? 동생을 팔아 넘겼습니다. 서로 시기하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가정을 한 민족으로 빚으신 것이죠. 그렇게 구약의 12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오늘 나오는 신약의 12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 시대의 12명이 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자들입니다. 고국을 떠나 타국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행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셔서 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출신도 다르고 사연도 다릅니다. 말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어부와 같은 자도 있고요. 예수님을 배신할 자도 있고요. 그리고 세리도 있고요. 열심당원도 우리 교회에 다 있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얼굴도 안 쳐다볼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를 12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곁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한 교회가 된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부르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부르신 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심은 곧장 보내심으로 이어집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보내시는 방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그 방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이 버린 양떼를 두고 내가 친히 내 양을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 목자들이 양들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양들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양들을 찾아가셔서 일일이 모으시겠다라고 에스겔 34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12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 보내심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열방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곳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때 우리가 함께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에 닿는 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했을 때 우리 머리에 딱 한 단어가 생각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딱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우리 유치부 애들한테 제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시켰는데 하나님 나라 하면 딱 생각나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반주자님,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두 글자, 어려운 말로 두 글자. 통치 누굽니까? 역시 예, 통치입니다. 쉬운 말로 세 글자. 다스림. 예, 맞습니다. 예. 자기가 맞추고 자기가 박수를 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양들에게 찾아가는, 흩어진 양들에게 목자가 오셨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보냄받은 자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을 보시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8절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람이 그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라고요? 거저 주라. 우리가 값 주고는 살 수 없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 나라는 또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중국에 있는 아이들, 이제 졸업해서 간 아이들을 만났는데,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목사님, 저 몇 주부터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같이 했던 아이가 어느 날 걔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서, 야, 금요 기도회에 있는데 같이 갈래? 근데 얘가 교회를 한동안 안 다녔는데 마음에 오늘은 같이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갔답니다. 우연히 전화를 했는데 걔 마음에 오늘은 같이 가야겠다 하고 그 교회로 등록해서 지금 다닌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전화했는데? 몰라요. 그냥 전화를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당부가 이어집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가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긴급성과 사명자의 의존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양을 찾는 일은 짐을 꾸릴 수 있을 만큼 한가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왕께서 그 일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은요, 자신의 곡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내신 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곡간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곡간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의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나에게 지금 자산이 얼마가 있고가 내 안에 안정감을 심어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정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안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자들이 부름받은 자들이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리고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은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 12지파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권세에 눌려 물질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의지적으로 내가 이 물질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계속하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만나게 될 두 가지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어느 성이나 마을로 들어가든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빈 평안이 그 집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샬롬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어지는 회복을 샬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평안을 거부하는 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고 들어올 때 부정한 흙을 털어버리는 그 습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마을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더라도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교회 나와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겁니다. 오늘은 주일에 교회 가도 될까? 보통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주일이니까 몇 시까지 교회 가야지. 그게 당연한 것인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갈까 말까 내 생각이 복잡해진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받지 않았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그걸 왜 고민합니까? 여러분 15절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빛을 거부하는 것이 빛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을 거부하는 것이 빛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정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맞는지, 보내심 받은 자들이 맞는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가까이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두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심판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맞춰지는 이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보내심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면 알겠습니다. 습관화 시키십시오. 이 방학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냥 퍼질러서 있지 마시고 습관화 시키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이빨을 닦듯이 말씀 한 구절을 보는 것, 문제와 걱정이 있을 때 기도가 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대중가요보다 CCM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습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니는 줄 아십니까? 저한테 놀라운 고백을 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한 주를 빠졌는데요, 그 다음 주에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는 더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일어날 때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양심에 가책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만난 애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교회를 안 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라 했을 때 걱정이 되었답니다. 분명히 가면 김 목사님 스타일로 잔소리 할 건데 가 마라.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엄청 들었어요. 막 죽을래 살래 지옥 문 앞에 갔다 왔냐부터 해서 막 거기 한 7명이 모였는데 엄청나게 갈굼을 당하고 오늘 아마 예배당에 갔을 겁니다.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무섭습니다. 신앙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애써야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목사님 갈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멀어요. 뭐 친구가 없어요. 야, 입 다물어. 나이키, 우리 아몬데요. 여러분 나이키가 뭔지 아십니까? Just doing. 그냥 해. 나이키. 네.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신앙은요, 애써 지키지 않으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둘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열둘 안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갑니다. 우리는 한국에서부터는 흩어짐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무석이라는 곳에서 한 교회로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